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모임이지 사람의 모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집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일하고 그러는 게 교회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많이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달은 이후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자꾸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밖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집에서 경배하고, 직장에서 경배하고, 길에 다니면서 경배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될 경배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경배 장소는 꼭 여기 예배당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배 장소는 어느 곳이 돼도 좋은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든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경배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단.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제단을 세웠습니다. 물론 거기 창세기에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희생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 바로 제단이거든요. 그 이후에 창세기 8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구출된 이후에 이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지금의 이라크 땅, 저 바빌론 땅, 이 갈대아 우르의 땅에 살고 있던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내 아비 내 친척의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알려줄 그와 같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경배할 그와 같은 처소를 찾고 하나님께 경배할 그와 같은 처소를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 집을 짓는 걸로 이렇게 가서 볼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집을 지은 이야기입니다. 집을 지은 거예요. 왜 집을 지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는 교제하면서 이 안에서 양육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야곱의 그 12아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경배하려면 이와 같은 양식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질 것 같은 처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집행해야 될 그와 같은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따로 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족장 시대가 다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배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하늘의 그 성막의 양식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의 모습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이제 성막을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이제 백성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와 같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처소를 짓고 거기다 좀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앞에서 막 사람들하고 같이 춤을 추면서 뛰놀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내가 오늘 당신 보니까 당신 하찮은 종처럼 굴더군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찮은 그런 노예나 종들처럼 그 앞에서 뛰놀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셔서 다윗이 모든 왕국을 이제 정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또 들어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단 대언자에게 간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을 지을 것 같은 자격이 없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짓도록 내가 그렇게 허락하겠다 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몽땅 다 마련해 놓은 것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당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으로 꾸며져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처음엔 제단에서 조그만 돌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성막에서 경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처소가 옮겨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지어놓고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성전 건물을 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인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경배를 무시하고 그저 가져다가 이 성전에다 가져다가 무언가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만 하고 11조만 드리는 그와 같은 생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성전이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70년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평생 동안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이와 같은 건물을 다 해체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이 안에 거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건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신약시대에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또 필요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는 못 살아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끼리 자꾸 모이고 싶어 하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야 좋고, 그 안에서 기도드려야 좋고, 그 안에서 같이 찬양해야 좋고, 그 안에서 아이들 키워야 좋고, 그 안에서 교육받아야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무너무 좋다 그 얘기예요. 이 인생 나그네 길에서 이와 같은 집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핍박이 끝난 이후에는 이와 같은 공적인 그와 같은 건물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예배드린 처소다 해서 예배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당 이제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 어딜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서 이렇게 보면 다 높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 다 교회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사람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조그만 집을 하나 지었어요. 저 송내 저 옆에 조그만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늘어남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집을 이 송내동 여기서 다시 또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늘 하던 일을 우리가 또 오늘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처소에 왔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황금으로 만든 것과 같은 성전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한 걸음 발자국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자리다. 이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좋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너무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릇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와 같은 대부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면서 지금 여기 한국 땅, 여기 부천, 여기 송내에 있는 이 사랑침례교회까지 지금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셔서 온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온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그의 모든 에너지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이렇게 뭔가 좀 남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자꾸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자, 다 같이 가셔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고린도에 자기가 세워놓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말도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흉보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다 인도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서도록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거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일어나 갖고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자 그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도 못하니까 말씀도 못 전한다 그러고,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데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여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이고 패러독스고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면 무언가 좋은 일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지나면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가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사방에서, 한 방향에서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고난이 오고, 그렇죠? 난처한 일이 자꾸 생기고 핍박받는 일이 생기고 자꾸 와서 누군가 사도 바울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패러독스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교회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또 이렇게 교육목사라고 해서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이제 또 집사를 임명합니다. 침례를 줍니다.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꼭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비방과 고난과 희생과 수고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를 보고 자유주의자들이 모였다 그러고 신복음주의라 그러고 뭔가 이 목사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한다 그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생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안에서도 비방이 있고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외부에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에겐 매일같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있는데 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4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넘겨지는 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고생을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예배당 옮기고 하는데 다 돈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것과 같은 영광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4장 14절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저 좁은 데서 여기로 오는 가운데 빌딩도 커지고 우리가 앞으로 내야 될 그런 돈도 많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수고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켜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늘 확신을 하고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에 머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무엇라고 얘기했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이 여기 그냥 나와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 사기꾼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온 인류를 기만에 빠뜨린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사기꾼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책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예배당 문턱만 밟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부활합니까? 왜 우리가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재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4장 16절에 가서 그래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처소 옮기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이게 거기 뭐라고 썼어요? 이게 가벼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그 무거운 영광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십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 우리 기쁨으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일이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잠시 받는 이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무거운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원래 여기 영어로 가서 보면 f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작이 for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소망이 있냐?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건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집을 만들었어요. 이게 집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집이. 우리 이제 시집갈 사람도 있고 장가갈 사람도 있고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있어야, 뭐 텔레비전, 냉장고는 없어도 어쨌든 가서 집이 있어야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이 있어야 애들 공부도 시킬 거고, 집이 있어야 하여튼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뭐가 돼야 나가서 직장도 나가서 일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집이 상당히 중요한, 영어로 가서 보니까 하우스인데, 그래서 집이 도대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내가 찾아보니까 2026번이 나오더라고요. 2026번이 나오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2026번이 나와, 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예요. 이 집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22살인가 3살에 이제 캐나다 가서, 그리고서 1년 있다가 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니까 뭐 제가 이제 집을 마련했습니다. 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이후로 모르겠어요. 한 20번 이사 다닌 것 같아요. 유학생활 하면서 6개월 가서 살다가 이사 가고 뭐 하고 해서 지금까지 한 20번. 지금까지 산 거 뭐 하려고 살았냐? 또 한 번으로 얘기하면 집 가지려고 살았다. 이 땅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집이 이렇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그런 그 소유욕이 대단히 큽니다. 집을 하나 어쨌든 가져야 된다. 집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 없는 분. 나는 집이 없습니다. 소유한 거 얘기한 거예요. 소유. 나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 가서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땅에 뭐가 있다 그래요? 집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없다고, 집 없는 사람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손 들지 마세요. 다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이냐?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장막집.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동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동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하는 집이 이 몸이에요. 이 눈, 코, 귀가 달려있는 이 몸 보시죠? 이게 이 몸이 정동수라고 하는 진짜 사람이 거하고 있는 장막집이란 말이에요. 이 집은 어떻게 된다 그래? 해체가 된다니까. 이 집은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몸을 이제 놓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설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아무개 목사님이 70평생 동안 쓰시던 집이 놓여 있습니다. 집이에요, 집. 이게 사람이 딱 떠나고 나면 어떻게 돼? 썩어 없어지는 집이에요, 이게 집이라고. 그래서 집에 가면 창문이 있으니까 눈이 달렸잖아요, 이게 창문이야, 이게 뭐 별거 아니고. 이게 지붕이고. 그래서 이게 장막집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장막집이 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이 혼이 진짜 사람이에요. 혼이 진짜 사람. 이 진짜 사람이 거하는 몸은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장막.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장막. 장막이 뭐냐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어디다 갖다 쳐요? 여름에 서머 캠프 가면은 땅에다 가져다가 텐트 치죠.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어떻게 2, 3일 치고 놀다간 다시 접어갖고 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집이 벽돌집이 아니고 장막집이야. 텐트집이라는 거예요. 텐트집. 그러니까 지금 뭘 의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치울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치우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 장막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이슬람 문화에 사는 사람 대개 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일주일 소나 양 이 꼴을 먹이고 난 다음에 또 텐트를 걷어서 또 옆으로 가고 또 텐트를 걷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히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막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몸이 장막집이다.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잠시 머물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임시처소라는 거예요. 이 몸이 영원히 여기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임시처소다, 그 얘기예요. 임시처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이 몸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영원히 살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머무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 나그네와 순례자가 영원한 집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과 같은 집을 사모하면서 여기 있는 이 장막집이 해체될 때까지만 내가 여기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막집이 몸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 7, 80년 지나면 이거 썩어 없어지는데 여기다 소망을 두고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몸을 혼보다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몸 관리한다고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뛰고 몸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영과 혼에 유익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양식을 먹는 데는 1시간도 30분도 10분도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혼과 영보다 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 건강하게 살 정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 이상 시간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데려가시려고 마음 먹으면 이 몸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몸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혼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혼이 나예요, 혼.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 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혼이 납니다. 이 혼을 잃으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집의 거주자가 누구냐? 혼입니다. 이 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 장막집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장막집을 사용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장막집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써야 돼요. 가능한 한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 문을 잘 잠가둬야 도둑이 들지 않죠. 그래서 이게 눈과 귀와 이게 다 문이거든요. 이거 이 문을 제대로 잘 잠궈둬야 돼요. 열 때 열고 닫을 때 꼭 닫아둬야지, 쓸데없는 데 자꾸 이거 눈과 귀를 이렇게 열어두면은 그럼 쓸데없는 게 자꾸 들어와서 마음을 훔쳐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이 장막집은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렇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져다가 저기 무덤에 쑥 집어넣으면 1년, 2년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서 흙이 되고 말아요. 사망이 임하면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다혈질이고 펄펄 뛰고 그런 사람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위력 앞에는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사망이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거, 이 썩어 없어질 몸에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은 썩어 없어진다. 세 번째, 이 장막집은 아주 연약한 집입니다. 여러분 텐트 가서 발로 펑 차면 텐트 넘어지고 뚫어지고 그러죠? 이게 텐트란 말이에요. 이게 집이, 이 몸이 텐트예요. 여기 시편 139편 14절 가서 보면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두렵게 놀랍게 만들어졌는지, 이 인체의 신비가 엄청난 겁니다.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인체가 신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눈, 귀, 손 이런 모든 게 다 약해요. 다 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행 딱 보면 그 유행 따라가게 돼 있고, 몸이 자꾸 그걸 원한다 말이에요. 빨간 옷 누가 많이 입는다 그러면 자꾸 빨간 옷 입고 싶어 하고, 그렇죠? 내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요.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그렇죠? 각종 죄가 이 마음속에서 이제 생깁니다. 제가 이제 한 50년 이 몸을 썼거든요. 이 장막집을 50년 쓰고 나니까 이빨이 지금 다 닳고, 그래서 이제 이빨 가서 다 크라운 씌워야 되고, 이거 장막집을 또 오래 쓰다 보니까 수도관이 다 닳듯이 혈관이 다 이렇게 낡아갖고, 그래서 혈압이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혈압약으로 가서 또 보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 사는 동안에, 그렇죠, 건강 유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입이 자꾸 뚫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개보수해야 된다면 개보수를 해야 돼. 이게 80세 뭐 이렇게 될 때까지 이 몸을 개보수를 해야 돼. 이게 왜 그래?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 우리 몸이. 네 번째, 이 집은 불편한 집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썸머 캠프 가서 하루나 이틀은 텐트에 거할 수 있지만 거기서 1년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이 그렇게 불편한 집이에요. 매일 갖고 와야 돼. 매일 이 집에. 여러분 여기 올 때마다 화장도 하고 뭐 다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염색하시는 분 계속 염색해야 되고 계속 갖고 와야 돼요. 왜 그래? 이게 불편한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텐트에 가서 살면서 편안함을 원하면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막집에 사는 동안에 편안한 걸 그렇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집이에요. 이 집은. 이거는 썩어 없어진 집이에요. 연약한 집이에요. 불편함이 있는 집이에요. 없어져서 해체가 되는 집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장막집이 이제 해체가 되면 그걸 다 끝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집이 우리에게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되면 어떤 집이 생겨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혼이 최종적으로 거할 것, 영원히 거할 것,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관한 그와 같은 장막집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시에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와 같은 집이에요. 이거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은 거. 이거 집들 다 사람이 지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놓으신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그와 같은 이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어떤 몸이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입었던 그 영화로운 몸, 이런 벽과 벽 사이를 마음대로 뚫고 다닐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 영원히 거하는 몸, 썩지 않는 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몸, 그 다음에 연약하지 않은 몸, 그 다음에 영화로운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보니까 영화롭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여기 몸 이렇게 보면 아우 저 사람 몸이 영화롭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건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영화로운 몸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활하게 될 때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일이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발생해서 이 휴거로 말미암아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그와 같은 몸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생긴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소망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소망, 휴거의 소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죽지 않고 인류의 몸이 변해서 영화로운 몸이 되면 그게 넘버원이에요.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이 장막집은 썩어 없어져도 그때 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항상 즐거움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오고 비방도 받고 고난도 받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더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때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오늘 부활주일이라 이 부활의 소망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 세 번째, 우리 모두 이 장막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장막집은 다 조만간 해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되면 하늘들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